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연한 지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그래서 그들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평화를 구하며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말씀부터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남자들입니다. 청년들인지 나이가 좀 들은 장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통불통한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날은 어두워져 있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불빛이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무엇을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그냥 걷고 있습니다. 말도 나눌 힘도 없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그 방향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따뜻함과 위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따르고 섬겼던 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지금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묻히고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 자기들이 위로받고 자기들이 평안을 누려야 할 그것을 찾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그들의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출신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더 머물 힘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했었는데 그 동행할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계획을 모두 예수 위에 걸었었거든요. 예수가 나타나서 전했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 사람이야말로 병들고 눌려있고 상실감을 누리는 우리 세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와 함께 걸음을 걸으면 이 예수와 함께 살아내면 이 예수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기로한 채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만 기억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12제자 사도 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음은 분명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 저 사람의 가르침이 좋아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들이 걸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꿈과 그들의 가정,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위에 걸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몽땅 다 속된 말로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것을 예수가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인자가 곧 잡혀 죽을 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고 보니까 참 낙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말씀하셨고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이 어디 믿을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 몇 주간을 부활절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거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흘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요. 그동안은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도망치듯 떠나진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일들, 예수가 다시 부활해야 될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들을 둘러싸여 있는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예수의 다시 사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신들을 바보처럼 혹은 어리석은 자처럼 혹은 죄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신들이 잘하였다고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과 함께 입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 모멸감을 참으면서 그 좌절감을 참으면서 그 슬픔을 감당해내가면서 이 죽음이 흔적이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사건이 벌어지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한 그것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그 일 때문에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의 꿈을 모두 담보해 주었던 그 예수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던 그 길, 목적지가 거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길 끝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원래 본 뜻이 뭐냐면, 마을 뜻이 뭐냐면 따뜻함이 있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엠마오. 발음도 좀 따뜻하잖아요. 따뜻함이 있는 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찾아가는 곳은 상처입고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들의 이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곳. 자신들을 비난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징계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을 끌어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읽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둠을 뚫고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 어둠의 길을 뚫으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어느 순간 그들 곁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길버스로 찾아와서 그들 곁에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제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묻죠. 어디를 가고 있느냐? 왜 가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참 태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이와 함께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목적지 엠마오까지 도착합니다. 엠마오까지 도착해서도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기와 함께 했던 그 길버스 얼굴을 보지 못하였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멈추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 유숙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요.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식사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져 오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가 왠지 치유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에 무엇인가 위로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자기들과 마주하여서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사건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히 그 사건을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내시고 뭐 하셨냐면 떡을 떼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그 소망을 말하신 예수를 기억했을 겁니다. 또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그 주님,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이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에 나왔을 때 그 세례에 대한 그 성찬에 대한 예수의 말씀 중에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 뜻은요 단순하게 메모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추모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죠. 리라고 하는 다시라는 말과 멤버, 하나, 항목, 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떠나 있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 나는 지금 너의 곁에 있으니까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같이 말을 나누던 그 이가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했던 그 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을 하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얘기할 때,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어? 그가 얘기해 줄 때 우리를 그렇게 따뜻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았어? 우리 지금 여기 왜 있지?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따뜻해지는 거지? 엠마오에 와서일까? 아니, 우리에게 말을 걸어준 그 누군가 때문에. 그가 누구였을까? 두 사람은 공동체 하나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곁으로 가신 예수.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드렸죠. 부활의 핵심은 죽은 자와 붙어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는 언제나 죽어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곁을 찾아가시는 분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 안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되뇌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분이 정말 말씀처럼 부활하실까? 그분이 정말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내 삶에는 계시지 않는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련을 갖습니다. 미련이란 말은 갈급함이란 말이에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이 현실에 좌절당해서 아프당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나를 깨우시고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몸부림치고 있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해주는 찾아가셨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에서 이제 멈추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을 전해줬던 그 사람은 지금 떠나서 없지만 그들은 이제 다시 원래 둘이 출발했던 것처럼 다시금 둘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되돌아가, 돌이킴. 되돌아간다, 돌이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신앙의 언어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개념으로서의 회개가 무엇일까요? 나 잘못했다, 죄지었다, 반성해야 된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반성을 회개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성경적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엠마오 같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지 못했으니까 비난받아야 될까요? 그들이 예수의 그 부활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냉대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떠나갔던 이 사람들을, 그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의 부활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의 무게 가운데 부활의 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두려움, 좌절, 실망, 무기력감, 절망스러운 현실, 그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실 우울증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언제나 소망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자입니다. 우울증의 본질은 뭐냐면 홀로 있다는 것이고 좌절된다는 것이고 현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울증은 예수 믿어도 옵니다. 우울증은 병리학적으로도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본질적인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까지 오기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이 절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실 때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낙담하셨습니까? 현실이 이렇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 내일도 똑같을 이 현실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 삶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부활의 주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가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 곁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부활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러 찾아오셨어요. 상처 입어서 떠나가는 엠마오라는 두 사람을 돌이키게 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셔서 연약함의 자리에, 갈등의 자리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따스함을 찾아가고 있는, 위로를 찾아가고 있는, 소망을 찾아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던 그 힘 때문에 그들은 되돌아설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회개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 일과에 주어졌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뭘 회개해야 합니까? 뭘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회개하시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죠.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탐욕스러웠는데 이것인가요? 아닙니다. 엠마오로 왔던 이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예수의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머물기로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내 허물들을 뉘우치고 그것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책감을 약간 덜어놓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우리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고도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 있는 우리 몸 자신을 보면서 막 좌절하지 않습니까? 윤리도덕적인 어떤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엠마오, 끊임없이 세상을, 끊임없이 어둠 속을 향해서 다른 박수 치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도요, 저희들의 마음속을 요동치는 건 죄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것으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엠마오로 왔던 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돌이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디로요?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가 떠나려 하니까 이곳에 좀 머무십시오. 여기 머물어서 날이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 머무르려 했을까요? 다가오는 현실 앞에 우리도 참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럭저럭 살았다고 해도 내일을 생각했을 때 내일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안 믿을 리 없잖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가 그곳에 계실 거라고 기대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또 예수의 죽음을 직면한 자리로부터 부활을 기대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 이곳에 와 있지만 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또 엠마오를 향해서 다른 박수 치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나 똑같이 엠마오를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소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엠마오 같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외칩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를 만났다. 즐거움의 이야기들, 감동과 감격스러운 이야기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엠마오가 아닌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머무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엄하고 또 고지식하고 또 엄격한 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너 꼭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이 일들을 네가 이루어라. 애비는 못했지만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서 애비의 손을 다 이루어라. 이런 분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학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팔팔 털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찾아보면 다 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버려져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는 현실 속에 눌려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당신이 늘 함께 하시는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여서 당당하게 이 땅을 어둠에 짓눌려 살지 말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성경 전체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발걸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삶으로 살으라고. 눌려 살고 포로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해방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윤리 도덕적인 습관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당신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나 당신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데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과연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머물면서 그런 세상의 통치에 짓눌리고 그런 세상의 두려움과 현실에 눌려 살고 있는, 그렇지만 그 눌려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몸부림치는 그들 곁에 부활하신 예수는 찾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비어있고 상처 입어서 어디에 가서 따뜻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방황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지는 않지만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고대하고 있는, 현실과 믿음의 갈등 사이에서 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그렇게 깨어있는 이들에게 예수는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예외 없이 그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에 처해서 힘들고 낙담되실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어느새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우리에게 따스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서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결심과 결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지금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니 지금 넘어져 지쳐있지만 다시금 불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서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좌절과 두려움, 절망을 향했던 걸음은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임하여서 죽음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일어나셨음을 믿게 되면 오늘 짓눌려 있던 우리들의 걸음, 그래서 어둠 속을 향해서만 자꾸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먼저 돌아서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야만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 믿는 것이 메타노이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 돌아서, 돌이킴,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시는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이 마음이 따뜻했지만 돌아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던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또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점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몸부림쳐야 될 저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나에게 말씀드렸던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그림을 좋아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예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렘브란트 그림이 더 좋더라고요. 세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엠마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이 엠마오에서 예수와 식사를 나눴던 제자들 그 식탁의 자리를 렘브란트가 그려낸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뭔가를 말하고 계시고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닥 크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닥 크게 활짝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음 장면 볼까요? 같이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이 장면에서 예수의 모습이 거의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며 식사 나누고 있음에도 예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밝음이 그 예수에게 있습니다. 빛입니다. 따스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보십시오. 무언가를 보았지만 지금 알 수 없는 표정. 다음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그 두 제자입니다. 그 옆에 무엇인가가 서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육체로 저 곁에 계셨는지 성령과 함께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어둠을 향해 걷고 있는 제자들 곁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루엣처럼 어둠으로만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무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었던 예수는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믿음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 한 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돌이킴의 길을 향해서 걸어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다움의 복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그 따스함과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돌이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6장